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아버지자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오늘 찬송처럼 우리가 주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 있어서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웅장하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첫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과 기원, 우리 인류의 시작과 기원,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화론이나 우주의 우연 또는 빅뱅들의 가설들을 잠재우는 선언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 바람 또는 우리 지구의 인력, 전자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반드시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천지는 이 우주의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태양계나 지구,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는 광대합니다. 사람이 청량할 수 없습니다.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인데 이 지구와 비교할 수 없는 태양계, 이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별들의 집단이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이 태양계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우주는 인간이 감히 청량할 수 없는
광대함 그 자체이고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는 찬양할 뿐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을까?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철학자도 과학자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원을 밝혀보려고, 우리 인류의 시작을 밝혀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나름 논리를 가지고 이 질문에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진화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신앙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무치, 즉 대륙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땅이라 하시고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땅은 풀과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낮과 밤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고 또 초목이 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늘에 두 큰 광명체와 별들을 만드시고는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에 생물을 번성하게 하시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하시고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들 그리고 모든 새를 지으시고 마침내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지면의 채소와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엿새 동안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즉시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자 즉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땠습니까? 이 땅 위에 계실 때에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고침을 받았고, 성남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말씀하시자 즉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좀 더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물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은 분홍빛으로 변하였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물조차도 분홍빛으로 수줍어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겸손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면은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에도 무에서 유로 역사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만물을 지으실 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첫째 날 또 둘째 날 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엇인가를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1장 31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매우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좋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감정적으로 좋다 이런 뜻입니다. 창조물은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충분히 반영된 완벽한 창조물이었습니다. 이 광대하고 신비한 우주 만물을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의 명품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볼 때 아름답다고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명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하지 않고 저녁이 되며라고 말씀할까요? 물론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된다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의 밤이 지나면 찬란한 아침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밤과 같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칠흑과 같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깊은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 고난의 밤이 지나면은 찬란한 아침이, 서광이 비춰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라고 합니다. 인내하며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며 마침내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더 나은 삶을 향해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창조에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물을 나름대로의 모양과 특징과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지가 벚꽃이라고 어떨까요? 순간적으로 너무 아름답죠. 하지만 보면 볼수록 지겹습니다. 온 천지가 유채꽃이라고 하면은 한순간 기쁘고 참 신비롭지만 보면 볼수록 질려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 이 꽃들이 다 각기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봄에는 봄꽃, 여름에는 여름, 가을에는 가을, 겨울은 겨울, 계절마다 때마다 또 지역마다 다 다르게 각기 종류의 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의 새가 만약에 전부 다 참새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모든 새가 독수리라고 하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는 독수리가 날게 하시고 중간쯤에는 매가 날게 하시고 가장 아래에는 참새 비둘기가 날게 하심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풀 하나도, 심에 있는 채소 하나도, 나무 하나도, 짐승 하나도, 물고기 하나도, 가축 하나도 다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각기 종류대로 만들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보기에 좋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물 하나하나에도
개성을 주시고 다양성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참새와 비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비둘기가 참새가 볼 때 틀린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거예요. 나와 어떤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저 사람은 틀려서 이렇게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와 다름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아름다울 밑자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조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영국으로 치면은 무대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무대에서 연극할 수 있는 연극인 사람을 만드셨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준비가 있고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새, 짐승, 사람도 마음대로 한꺼번에 만드시지 아니하고 순서를 따라 만드셨어요. 물고기 먼저, 그 다음 새, 그 다음 짐승, 그리고 사람 순서로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의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물의 가치는 창조의 질서가, 창조의 순서가 결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다이아몬드와 강아지와 동양난, 아주 희귀한 동양난, 이런 동양난은 1억이 넘거든요. 이 동양난이 있고 노숙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중요한 순서대로 한번 열거를 해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 뽑을까요? 다이아몬드를 뽑을 겁니다. 나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요, 보통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뽑아요. 두 번째 뭘 뽑을까요? 동양난. 세 번째요? 강아지. 네 번째 노숙자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의 가치.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가 얼마냐를 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노숙자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강아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동양난입니다. 네 번째가 다이아몬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순서를 정할까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생명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노숙자일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아지보다 사람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1절에서 창조하신 땅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혼돈하다, 즉 형태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구라는 덩어리가 하나 있었을 뿐이지 형태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허하다, 즉 비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흑암이다, 즉 빛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영 볼품이 없었다. 저게 사람이 되겠냐? 이 정도로 볼품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구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다 이 말은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저 허공에 매달려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달걀은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어미 닭이 따뜻하게 품고 있으면 생명이 자라잖아요. 부화가 되잖아요.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아무 형태도 없고 텅 빈 지구를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감싸고 계시니까 오늘 이 지구가 아름다운 지구로 변화되어졌다, 만들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이 비록 텅 빈 인생이고 무질서하고 어둠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도요, 심지어 여러 번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자신 있고 또 당당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조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빠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빠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뜻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단어로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빈 털털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빠라 하시면 무엇이든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빠라 말씀하시면은 내 인생이 새로운 것으로, 위대한 것으로 창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창조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귀한 것을 만들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할 때 그 짓다라는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뭔지 흙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만드시니까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야차르 하시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르밧 과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생선 한 마리 잡지 못하여 빈배를 이끌고 항구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야차르 하시면 빈배가 만선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빠라 하시면, 야차르 하시면은 우리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성도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도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보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질그릇은 하찮은 우리 인생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하찮은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니까, 아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7.8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은 모든 인생의 의문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의문과 질문의 해답이 주어집니다. 홍해가 왜 갈라졌습니까? 왜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홍해가 왜 갈라졌는지를 어떻게 인간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홍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인간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요셉이 이것을 알았잖아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인생의 아픔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인생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없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아픔이 치유가 되고 형제를 용서하게 되고 죽을 때에는 후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을 창세기 50장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 바이러스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라고 믿으면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되고요, 연단받게 되고요, 마침내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교회를 다닌다 할 때에 그 믿음의 본질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인간의 행복은 이 한마디로 다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러 나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라의 역사, 야차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욱 충만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힘있고 새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파라 하시고 야차르 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빨아하여 주시고 야차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비록 지금은 참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